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예, 오늘은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신 이사야 그 30장의 배경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려는 그 침략 위협에 있을 때 이집트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맹약을 맺는 것은 죄를 더할 것이고 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유다의 제약을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망각의 증세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 누구나가 다 그때뿐이지 또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대로 서로 만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또 웃음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런지 우리 젊은 세대도 참으로 이렇게 기억의 그 망각의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실수를 잘 기억하면서도 내가 한 실수는 절대 또 기억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약을 다 기록하여 증거를 삼아 교훈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거울을 삼아서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장을 보면서도 유다의 죄가 이들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10절을 보시면 선지자에게 바른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꾸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가 지적되고 또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이 말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은 아주 먼 옛날 말처럼 이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말씀을 귀히 여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옷수를 또 길게 늘어뜨리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상석에 앉거나 회당의 상자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또 지도자로 보이기를 좋아하고 랍비란 말을 듣기를 또 좋아합니다. 랍비란 율법 교사를 칭하여 불러온 최대의 존칭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돈을 좋아해서 과부의 재산까지도 삼켜버립니다. 또 교만하며 악독하면서 회개할 줄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다수의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의 속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주를 위한다면 귀찮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냥 조금도 나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만 또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남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인색하게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니까 싫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에 오기 싫다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복음도 듣기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인격이 물에서 건져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건강을 챙기느라 얼마나 철저히 그 영양을 따져서 음식을 가려 먹는지 모릅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또 주를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며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육을 위해 철저히 가려 먹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또 철저히 가려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당뇨나 콜레스테롤, 혈압 등 이런 현대병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몸이 망가지고 결국 고통당하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듣기에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걸림돌이 되니까 듣기 싫어서 꾀를 낸 것이,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찔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찾아가 만나주시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찔리면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 백성들이 그 찔림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거역하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넘어짐 같게 될 것이며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에 의존했던 자들의 죄악을 심판받되 그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해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겠다라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잘못 만들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그릇을 산산조각을 내서 깨트려 버립니다. 혹시 잘못된 그릇을 사용될까 봐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물 한 방울도 뜰 수 없을 정도로 다 부셔버릴 것이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애굽으로 말을 타고 도망하되 빠른 짐승을 타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은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나중에 애국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패역한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말도 듣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패역한 이들을 그냥 없애고 새롭게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그들을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우리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버렸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힘과 방법으로 또 의지했던 것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도 회개를 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을 위해서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왕으로 다시 이 땅에 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안 오시고 더디에 오십니까? 이에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이 멀쩡하게 있는 것 같고 왜 이곳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주님이 곧 오셔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왜 멸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정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갔을 때 어떤 행동,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그런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구원 얻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계시록의 2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우리 계시록 21장 같이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계시록 21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에게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죄인들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로 더디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또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영원히 유황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번의 그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할 땅을 가라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세겜 땅으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세겜 땅으로 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세겜성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또 단을 싼 것을 봅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애굽에서 죽지만 그러나 자기의 뼈를 애굽에서 묻지 않고 자기의 그 뼈를 들고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묻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이 416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는 그 창세기 15장 16절에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의 그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롯과 부자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갔을 때 롯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좌우를 바라보면서 너가 보이고 너가 보는 그 모든 것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도 또 헤브론의 그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쪼개 놓을 때 그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쌍방이 합의하에 누구든지 먼저 파괴하는 자는 이와 같이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의미해서 고기를 반으로 짜게 놓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7장에도 보면은 헤브론에서 할례의 언약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17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레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강대국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가셔서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모든 언약들을 최종적으로 다 확증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곧 영적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피에 값을 주고 사신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앞부분에서 횃불 언약은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쪼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근동 지방에서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이 동물을 잡아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계약을 파기했을 때 바로 그 파기한 자는 이 동물과 같이 쪼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헬라어로서는 둘 사이에 있다, 둘 사이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것을 유언이라는 말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죽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경륜과 그 언약에 기록된 그 책을 보면 그곳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과 그 언약의 상대인 인간이 하나로 결속되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도구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또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의 유대 관계를 가질 때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대해서 나에 대한 약점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화도 나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유대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나 어떤 계급사에서 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지 찬양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 참으로 갈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앉은 자세도 삐딱하게 앉아서 찬양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일부러 막 딴짓하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 관계를 가질 때 상대방을 존중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내 맘대로,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가 힘들고 귀찮으면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서 나의 육신적인 것을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주만을 위해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시동을 걸면 앞으로 나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바로 기아를 놓고 나갑니다. 기도도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을 때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급한데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고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가장 최선의 시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리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세대를 분별하게 되고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의 갈 길을 또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속된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배를 위하고 육신이 우상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 돌아와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려면 어영부영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자만이, 거룩한 신부만이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가 버릴 것이나
내려놓을 것은 없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들이 세상과 합리화하면서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거룩한 신부로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며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들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